난 믿네
아멘. 자, 오늘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유닛 선생님이 이렇게 전사님께 문자를 보내주는데 오늘 최대예요. 11명. 2학년 1반 민준이, 1학년 5반 서준이, 1학년 2반 예지, 2학년 6반 하은이, 3학년 1반 다원이, 2학년 5반 상위, 1학년 6반 가원이, 1학년 4반 이한이, 2학년 4반 정원이, 3학년 3반 동원이, 2학년 3반 민교까지 11명의 친구들이 지금 얼굴을 보여주면서 찬양을 했어요. 저 사람 너무 감동입니다. 지금까지 한 5명, 6명, 많게는 7명까지 했는데 오늘은 11명. 계속해서 우리 함께 얼굴을 보여주면서 서로가 얼굴을 보며 아름답게 예배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친구에게는 전사님 오늘도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어제 전사님한테 학부모님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전사님 아직 밀키트가 도착을 안 했어요. 전사님 오늘 캠프인데 왜 연락이 없으세요? 나도 깜짝 놀랐어. 나 오늘 날짜 헷갈린 줄 광고 잘못한 줄 알았잖아. 분명히 써있는데 27, 28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캠프 우리 27일, 28일입니다. 이쪽이구나. 자, 여러분 꼭 27일날, 28일날 캠프니까 밀키트를 받는 친구들 우리 선물을 다 받을 거거든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전사님 준비를 해서 간단하게 이거 너희들 먼저 먹지 마. 같이 먹을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거 할 때 여러분 꼭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밀키트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제대로 봐야 됩니다. 조연사님이 수칙을 적어놨을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밀키트 이 상자 속에 몇 가지 물품들이 들어있는데 그 물품들 잘 보고 버리면 안 돼. 왜냐? 거기에 기프티콘도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대충 읽어보고 버리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거 꼭 여러분 받은 뒤에 수칙까지 다 읽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 기도 시간, 100만 기도 시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서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기도로 건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도처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 17절이라고 얘기했는데 16장 7절과 그 다음에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내용 그대로인데 조사님이 앞에 17이라고 적어놓은 거 7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장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1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이어트는 긁지 않은 복권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통통하던 친구가 살을 빼면 외모가 갑자기 역변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게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주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역변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자, 혹은 안경 쓰던 친구가 이 안경을 벗으면 갑자기 샤랄랄라랄라라 이런 일 여러분 기대하시죠?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사님 안경 쓰다가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적인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을 빼도 안 되고 안경을 벗어도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형만이 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외모는 오래가지 못해요. 예쁘고 멋진 거, 잘생긴 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끝나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참 괜찮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외모와 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하기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살다 보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공감될까요? 공감되시면 O. 외모보다 매력이 우선이다. 우리 선생님들 삶을 살았잖아요. 지금 O를 안 하시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매력입니다. 여러분도 잘생긴 거나 키가 큰 친구가 아니어도 옆에 주변에 보면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잖아요. 매력적인 친구.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은 집사님 중에 이게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니 이 집사님은 어떻게 저런 미모의 집사님과 결혼을?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전사님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남자분의 매력을 전사님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래서 이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이 납득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이유를 못 찾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대부분은 납득이 될 만한 매력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냥 그 남자분의 매력에 반해서 결혼한 경우가 있잖아요. 외모와 키를 보지 않고 정의사 생각에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여자가 굉장히 많으신데 여성분들이 남편을 봤을 때 외모와 키는 절대로 안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매력을 분명히 찾으셨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의 남편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외모가 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어떤 매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매력 때문에 결혼을 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삶을 살다 보면 이 매력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이 사울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준수한 사람, 더구나 그의 키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러니까 그의 외모가 차은우, 키는 차승원, 이런 말도 안 되는 캐릭터였다. 거기다 인격까지 그가 갖춘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이 사람의 눈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사울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새, 아이예요. 어이가 아니라 이새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로 태어났었고 그리고 그는 이 다윗은 처음부터 기대받던 아들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집에서 좀 무시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다윗의 외모를 준수한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외모가 준수했더라도 형들에 비해서는 절대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고 체격이란 키 같은 경우도 형들에 비해서 절대 미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기엔 그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였던 이새도 다윗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당신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아들을 찾아서 내가 기름을 붓겠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면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다윗만은 데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부터 차례대로 보여줘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들이 엘리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웁을 사무엘이 보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냐면 영적이었던 사람 사무엘이 보자마자 그에게 홀립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그가 키가 있었는지 성경에도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가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그냥 그에게 기름을 부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버렸노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엘리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하면 그의 외모와 그의 키는 괜찮지만 그는 쓰레기다.
그의 인성에 문제 있어!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를 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를 버려놓으라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이 엘리웁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리고 차례 다 아들들을 데려오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이상합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났다고, 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들들을 다 지내보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도 아니다. 계속 거절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게 다요? 그랬더니 이새가 그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이새조차도 이 다윗을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예 그 자리에 데려오질 않았어요. 이새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가 굉장히 부족한, 다윗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선정된 그 자리에 아예 부르지도 않은 겁니다. 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아버지조차 한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정말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뢰가 가게 생긴 사람들. 여러분, 이 이광수를 보면 여러분, 이광수가 못생긴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신뢰가 안 됩니다. 이광수 심지어 모델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신뢰가 안 돼요. 간신배의 전형적인 캐릭터 이광수. 자, 그런데 여러분, 차은우를 보면 무슨 말이든 믿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 이런 외모를 가졌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광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면 이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버림받는 겁니다.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 선생님 말했잖아요. 외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연예인 중에서도 외모가 아무리 출중해도 옆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외모로 비교할 수 없는데 매력이 있어서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조연사님 살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력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윗의 형들이 워낙 키도 크고 그가 형들이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체격도 굉장히 왜소했고 그의 얼굴이 아직 다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몸도 작고 여리했단 말이에요. 당시는 전쟁 사회였기 때문에 근육을 많이 갖고 체격이 있는 사람이, 남자 같은 스타일이,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 아마 미의 기준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이거에 미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오늘날 다윗의, 그 시대의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작았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아버지 이새도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당연히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이새가 우물쭈물하면서 자기의 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자, 이렇게 왕이 될 사람으로 지목되었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 이것은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울왕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사울왕이 알았다면 굉장히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자기 대신에 누군가가 왕이 선정됐다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이 사실은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는데 골리앗과의 전투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발돋움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당시의 싸움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골짜기 위에 올라가서 서로의 진영을 바라보면서 싸움을 하던 게
일반적인 싸움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골짜기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싸우는 사람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돌을 던지더라도 위에서 던지면 힘이 더 가해지고 발로 차더라도 굴러 떨어지면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들이 깔리기 때문에 위에서 밑을 보며 싸우는 사람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중간의 지점에서 평야이 나와서 소리를 질러 도발을 하는 겁니다. 온갖 욕의 욕을 다 하면서 한쪽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의 키는 성경을 보니까 3m가 넘는 사람이에요. 6규빗이 넘는다고 했거든요. 이 골리앗의 키가. 한 규빗이 45cm가 넘기 때문에 6규빗을 곱하기 하면 280이 조금 넘는데 여기에 한 뼘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m가 좋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골리앗이. 거기다가 이 골리앗은 이 입은 갑옷의 무게만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창으로 골리앗을 찍어도 닿지 않을 뿐더러 너무나 손쉽게 이 골리앗이 막아낼 수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던 칼만 해도 어마어마한 무게의 칼을 지니고 있던,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에게 나가서 상대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욕을 하고 온갖 욕을 다 하는데 그리고 나서 1대1을 하자고 합니다. 골리앗이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키와 그의 체격을 보고서. 어마어마했던 이 체격이 있었기 때문에 1대1을 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도 거기서 이 1대1을 일기토라고 하는데 이 일기토를 나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전사님 키 190인 친구를 한번 봤었거든요. 전사님과 한 25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압도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정도 키가 차이 나는 거거든요. 한 뼘? 그런데도 여러분 이 체격이, 힘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3m?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예요. 이 사울왕이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데도 그런데 그도 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혈기왕성한 사람 없었을까요? 아니 그 중에서 여러분 다혈질 있었을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치유가 돼요. 분노 조절 잘해가 됩니다. 분노를 조절을 잘하게 돼요. 장애가 아니라 잘해. 이걸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를 골리앗을 보기만 하면 여러분 분노가 조절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어떤 특혜를 주냐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재물을 많이 주고 더군다나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딸을 주면 왕의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을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목숨은 하나니까.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자, 이때에 다윗이 뛰쳐나갑니다. 다윗이 이때 10대였거든요. 굉장히 외소하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쟁에서 나가서 골리앗과 상대하겠다고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뛰쳐나갔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뛰쳐나가자마자 잘못 나왔네. 3m네.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상남자예요. 몸은 왜소했는데 상남자. 그냥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상대하겠다고 하고 주머니에 물맷돌 5개를 준비해가지고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이 다윗을 골리앗이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왜소하기도 왜소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왜소하니까 갑옷을 못 입었어요. 맞는 갑옷이 없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을 주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이 갑옷이 땅에 끌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마치 아빠의 옷을 입은 아이처럼 이 다윗이 그 사울의 갑옷을 입으니까 끌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옷을 다 벗고 그냥 그의 옷 차림 그대로 이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이 골리앗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그가 칼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막대기와 같은 거 하나 정도만 가지고 이 골리앗을 상대하니까 자기는 갑옷을 다 입고 있고 칼도 차고 있는데 이 다윗이 그냥 아무런 대비도 없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 골리앗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굉장히 멋진 이 성경책에 나오는 명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오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상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야,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물맷돌 한 방에 이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져요. 그런데 다윗이 칼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이 골리앗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거를 들고 들어와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쳐서 이겨버립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두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그가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했으면 이 다윗이 갑옷을 입고 어깨에 뽕을 넣고 키높이 구두를 신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자기에 맞지 않지만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높아 보이려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자기의 옷과 자기의 손에 익은 물맷돌로 이 다윗이 양을 쳤기 때문에 이 물맷돌로 사자라든지 곰 같은 걸 쫓아버릴 정도였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이 물맷돌을 가지고 양을 칩니다. 다윗은 자기에 맞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나갈 수도 있었고 다른 어떤 것을 옷에 입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것 그대로를 가지고 나갔고 그것으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갑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라면 칼이라도 차가지 나가지 않았을까요? 멋있게. 그런데 그는 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나가서 승리를 쟁취를 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골리앗을 상대하고 이겨버린 겁니다. 전사님 생각하기에 전사님 얼굴의 매력은 무엇일까? 나의 매력은 무엇일까? 없다고요? 전사님이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사님의 매력 포인트는 눈입니다. 의아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의아할 거예요. 전사님도 학창 시절에는 이 눈이 콤플렉스였습니다. 전사님 눈이 딱 보기도 작잖아요. 그리고 쌍꺼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학창 시절에 그래서 눈을 좀 크게 뜨고 다닌 적도 있어요. 너무 눈이 작아서. 더구나 전사님 시력이 안 좋아서 지금 라섹 수술을 했는데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항상 이렇게 눈을 좀 찌푸리고 다녔어요. 눈이 작은데 찌푸리니까 거의 눈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여러분 모르죠? 마시멜로. 별명이었어, 전사님. 눈 작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별명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전사님이.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잘생긴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요즘은 다 쌍꺼풀을 갖고 있잖아요. 무쌍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다 쌍꺼풀 있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나만의 유니크한 이 눈, 작은 눈이지만 무쌍인 눈, 이 눈이 전사님의 매력 포인트라고 전사님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쌍을 좋아하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어차피 전사님은 다수에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전사님이 생각하기에 아주 소수의 사람, 틈새 신작으로 이런 눈을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60억 인구 중에 한 명만 오빠는 무쌍이 매력적이야.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전사님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 지금 한 100명 듣고 있나요? 윤지선님? 윤지선님 지금 듣고 있는데 몇 명이요? 117명 지금 듣고 있는데 117명 중에 아무도 전사님 눈을 보고 매력적이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나는 어차피 틈새 신작이야. 나 어차피 이 눈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전사님이 결혼할 만한 그 사람이 나에게 오빠 눈이 매력적이야. 이러면 끝인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평가 중요하지 않아. 난 내 눈이 매력적이라 생각하거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매력이에요, 매력. 자, 전사님은 지금 한지민이 와서 눈이 참 작으시네요. 이래도 난 상처받지 않아. 어차피 내가 한지민 씨의 팬이지만 어차피 내가 결혼할 거 아니잖아. 그 한지민 씨와 내가 결혼할 소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냥 보기에 좋은 분, 이상적인 분 이렇게 끝나는 거지. 내가 진짜로 난 한지민과 결혼할 거야. 한지민 씨 이러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습니다. 전사의 눈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 혹은 소수. 만나보니까 꽤 전사님이 40대 이후의 분들에게 이 눈이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인정하시죠? 매력적인 눈. 제 눈은 매력적입니다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전사님 눈이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쌍꺼풀이 있으니까 쌍꺼풀이 없는 무쌍인 내가 매력적이다. 이런 세상이 곧 올 거다. 믿는 겁니다. 나만의 스타일. 나는 이걸로 밀고 나갑니다. 저는 쌍꺼풀 수술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세상 사람의 그 눈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엘리웁 자기의 형이 야, 너 교만하지 마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 이새가 아버지 이새도 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라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있었거든요. 다수의 사람들은 그 왜소한 다윗을 보면서 쟤 뭐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my way, 난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겠다,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생각으로 그가 나아갑니다. 자신의 스타일대로 그가 나아가요. 다른 사람들 다 칼을 들고 싸움을 하러 나가고 갑옷을 입고 나아갔지만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고 칼도 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스타일대로 나아가자 그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채로 자신의 스타일대로 그냥 살아가자 그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가 승리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그가 기록을 하거든요. 칼도 지니지 않았던 이 다윗. 그런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승리를 이 다윗이 이루어냅니다. 자기만의 스타일,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중심적인 마음. 이것으로 인해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대로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손해야.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너 뭐 특별하다고 또 그렇게 살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타락하고 있고 다 지금 말도 안 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뭐하나, 나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난 내 스타일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난 이 스타일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난 이게 매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상상하지 못한 승리의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나 캠프
27일, 28일 날 우리 학원을 가야 해서 혹은 다른 일이 있어서 캠프를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스타일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캠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해 참여를 해보세요. 에어팟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캠프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이 전사님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캠프에 8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신청을 했거든요. 전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 60명 정도 캠프에 가는데 여러분 80명이라는 숫자 적지 않습니다. 전사님, 이 80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이 신청을 해준 이 숫자가 에어팟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이 캠프를 신청했다고 전사님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캠프에 신청한 친구들은 꼭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아직 혹시나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타일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했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 매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나와서 이것을 승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이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스타일이 하나님의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침을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퀴즈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핀 넘버 779455입니다. 핀 넘버 779455입니다. 핀 넘버 779455. 자, 자기 이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학년반 꼭 적어주시고 자기 이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몇 명 들어왔죠? 자, 57명, 59명, 60명. 자, 여러분 빨리빨리 들어와 주세요. 빨리빨리 들어와야지 우리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70명, 71명. 자, 우리 유니스님 오늘 등수 한번 불러주시죠. 17. 33. 49. 56. 80이요?
80. 좋습니다. 우리 계속 들어와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계속 들어와 주세요. 자, 우리 30초 뒤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저조한데? 자, 들어와 주세요. 80? 80은 좀 애매합니다. 네. 15를 그냥 하나 더 할게요. 15를 하겠답니다. 자, 좋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자,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조사님이 아까 어떠한 발음이라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떠한 이름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네, 정답은 이새였습니다. 왜 못 맞추는 거야, 지금 51명? 아까 조사님이 발음까지 얘기해줬잖아. 이새 아니라고. 이 어이가 아니라고. 아이라고 얘기해줬잖아요, 조사님이. 자, 이새. 다윗의 아버지인 이 이새는 다윗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외모가 왜소했고 그 형들의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 형들이 당연히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상준이, 서윤이, 영진이, 영원이, 예언이까지 1, 2, 3, 4, 5등을 차지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서 카리스마를 보여줬던 전쟁은 어느 민족과의 전쟁이었을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자, 처음으로 카리스마를 보여줬던 이 사울왕이 어떤 왕인가를 보여주었던 이 사건은 어느 민족의 어느 족속과의 전쟁이었을까요? 내가 이거 틀릴 줄 알았어. 정답은 암몬 족속입니다. 사울이 이 암몬 족속이 이 이스라엘의 눈을 빼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가 분개하여서 카리스마를 보였던 첫 번째 사건은 이 암몬 족속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토록 이 사울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의 눈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을 선생님 지난 설교 시간에 설교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자, 한결이, 민재, 상준이, 예린이, 영원까지 1, 2, 3, 4, 5등을 차지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며 주겠다고 한 특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특권을 주면서 사울이 골리앗을 이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특권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아닌 것. 자, 정답. 왕위를 물려준다. 이것은 사울의 생각에는 전혀 없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준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는 사위일 뿐이었지 이 사울에게는 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당연히 그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지 절대 왕위를 물려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1, 2, 3등은 사울이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주겠노라고 얘기했던 것이었는데 4번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결이, 민준이, 영진이, 그 다음에 수민이, 상준이까지 1, 2, 3, 4, 5등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고학력이 좀 높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유명해졌었던 것은 어느 민족과의 전쟁이었을까요? 그는 골리앗과 싸우면서 유명해졌는데 골리앗의 족속은 어느 족속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골리앗의 족속은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으로 말미암아 쳐들어와서 이 골리앗이 싸움을 돕고는 도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연이, 이번 1학년, 하민이, 그리고 영진이, 한나, 한결이. 영진이가 오늘 계속 순위에 오르고 있네요. 한결이랑.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가지 모두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8번째 막내였고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작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의 키는 작았고 또한 집에서 인정받는 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새가 왕이 될 자신의 아들들을 불렀을 때 이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김수망 선생님. 자, 1등 드디어 1등. 자, 영진이, 선율이, 한나. 유나야. 유나는 학년반을 다음 주다 꼭 학년반 그리고 이름을 해서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학년반 이름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나 5등 좋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의 전투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옳지 않을까요? 자, 이 문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역시 여러분, 내가 너희 3번에 할 줄 알았어. 골리앗을 칼로 죽였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칼을 안 가져갔으니까 골리앗이 칼로 죽였다고.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건 맞는데 그때까지 골리앗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다윗이 죽였다고 설교했잖아. 내가 너희 3번 할 줄 알았다. 자, 다윗은 사울의 병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아와서 앞에 1, 2, 3번 문제가 맞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4번은 체크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병사가 아니었어요. 형들을 보기 위해서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여러분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3명 진짜 궁금하다. 영원히. 야, 유나야 무슨 일이야 이게. 유나 이거 혼자 맞춘 거 맞나? 예지, 소민이, 예원이 나중에는 학년 반을 적어주세요. 야,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데 유나가 맞추고 예원이도 맞추고 대단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성 퀴즈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라고 하셨나요? 지읒, 시읒, 죄송, 자성, 지성 아니죠. 주소 아니죠. 네, 정답은 중심입니다. 저기 41명 뭐야? 이거 모르는 거야? 이거 오늘 핵심 구절인데 중심, 마음의 중심, 중심을 본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자, 정답은 중심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준이, 한나, 영진이, 상준이, 민재까지. 오늘 근데 진짜 모르겠다. 1, 2, 3, 4, 5등이 계속 바뀌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썸라인이 나와 있죠. 중간중간에 썸네일에 나왔을 텐데.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제 매력은 눈입니다만. 맞습니다. 전사님 매력은 눈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제 매력은 눈입니다만. 이 매력으로 인해서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보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매료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가 승리를 쟁취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최종 스코어 확인하기 전에 이번 문제 상준이, 예린이, 이예린과 마예린, 투톱, 자, 한결이, 그리고 우리 신상 선생님, 자, 5등까지 봤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이, 이한이, 상준이, 자, 1, 2, 3등 대단합니다. 자, 우리 나머지 등수, 한혜경 선생님 4등, 그리고 아들 민준이 5등. 야, 이거 대단합니다. 혹시 같은 곳에 문제를 푸신 건 아니겠죠? 자, 4등, 5등 괜찮습니다. 4등, 5등 좋습니다. 그 다음은 몇 등이죠?
15등 김영숙 소연님. 야, 우리 윤희 선생님들을 뽑아주신 재주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누구죠? 17. 이소민, 소민이. 그 다음 33. 하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49. 오, 서준이. 1학년 5반의 서준이. 박서준. 그 다음에 56. 현무까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종 스코어가 끝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이제 분반 공부로 넘어가도록 하겠고 11시 반에 선생님들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같이 함께 참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